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전도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 11장까지 왔는데요. 여호수아 11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자체만 오늘 설교한다기보다는 여호수아 전체를 가지고 11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큰맘 먹고 하느님 뜻대로 어려운 일 하나 해보면 어려운 일 하나 해보면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해보자고 하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뭐 한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광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갈라진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강 바닥으로 건너는 것, 엄청난 일이었겠죠. 엄청난 기적이었겠죠. 이것만 해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해냈는데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 하면 내 작은 일 하나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잘했어. 그리고 다음부터 일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하나를 감당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빙글빙글 돌았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나 내가 좀 해도 되겠지. 아이성을 침공했는데 아이성이 마음대로 됐을까요? 안 됐죠. 아이성도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을 맺었죠. 그냥 마음을 조금 논다 싶으면 또 이게 뭔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한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과 엄청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이런 예상을 했을까요? 그냥 일단 강이 말랐으니까 그냥 그 강 건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건너지는 않았을까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정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크기, 상대해야 되는 대상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이제 교환학생을 간 성호 형제가 지난주 젊은이 부 시간에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마이크를 줬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버지 수술을 이렇게 일신교회에서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한 번만 가야지 하고 나왔다가 그 한 번이 지금까지 될지 몰랐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성호 형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 것만 아니라 찬양팀에서 베이스도 연주를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잘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호 형제는 음악을 잘 못했어요. 근데 교회 나온 다음에 우리 황 전사님한테 배우고 또 자기가 집요하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늘어서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호 형제한테 살면서 베이스를 앞에서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베이스를 치고 있는 자신도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한 번으로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한 번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감당하는 사명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한 번 나오시다가 그렇죠? 두 번 나오시고 집사 하시려니까 집사하시고 권사도 되시고 뭐 하시려니까 저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시켜주시면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도 그렇게 간신히 점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 연합군하고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인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그 그림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이 11장에서 더 큰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메롬 시내라는 곳이 파란 곳으로 나오는데 이 남쪽의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 북쪽의 왕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쪽의 나라의 군대를 모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쪽의 군대를 다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의 군사력이 완전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부 연합군의 숫자가 30만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30만 명. 자, 이 30만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성경의 표현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엄청 많았다. 그냥 이게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이제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엄청난 군사가 아닐 수 없죠. 여리고성 하나도 높아 보였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남부 연합군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숫자 가나안 북부 전체 연합군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그 능력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군대가 북부의 연합군 30만 명이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쉽지 않고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면 성경을 보면 단계별로 감당할 수 있는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기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숫자의 적군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들게 남부 연합군 이겼더니 더 강한 북부의 연합군을 만났네. 야,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좀 그만 좀 전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정말 내 사정 다 제쳐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했더니 그 다음 연도에는 하나 더 하라고 하네. 나보고 더 하라는 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 더 하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걱정했던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릴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랐던 백성들이 남부의 연합군을 어떻게 그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나 했던 백성들이 북부의 연합군마저 감당할 수 있는 군사로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너 시켰으니까 뭐 이만한 큰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 스텝을 밟아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일신교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목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저는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흘렀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덜 어려움을 느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점점 더 큰 일을 맡으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라는 한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다 그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것만 감당하면 에이 땡
하나님 힘든 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너 그래 요거 지금 상황에선 요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고 싶은 것은 이만큼이야. 나를 따라와봐 라고 걸어가게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정말 수많은 군사 앞에서 정말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도 여리고를 앞에 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명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적군의 크기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이 이만큼 커져서 이제는 30만의 군사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군사의 그릇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날 작은 그릇으로서 아주 작은 일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아주 믿음의 연약한 자녀로서 요 하나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두려워 떨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하나 작은 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할 수 있지 그 다음 것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 할 수 있었지 그거 더 큰 일을 함께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니 그래 너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지금 30만의 군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셔도 30만의 군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현실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 아무리 현실의 군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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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가운데 쌓여서 오늘날 11장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적군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사가 훨씬 열세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적군이 현실이 대단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라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군사적으로 잘 무기를 빼앗아서 대단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어떤 성공에도 인간은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된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떤 성공에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을 상대할 그릇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쫄지 않고 우리가 더 전술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기보다는 어떠한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된 사람들, 인생의 어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예전에는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오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무게가 막 우리를 짓눌러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아무리 30만의 군사라 할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습하고 공격하여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그냥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적이 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 결과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적 앞에서도 언제까지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순간 전쟁이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매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아내 말로는 하루에 5번, 10번도 했대요. 한국 가고 싶다. 나중에는 비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진짜 정말로 한국에 가고 싶다, 가야 되나, 그 비자가 안 나온 순간에는 경찰한테 잡히면 추방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았죠. 그리고 7년을 살았는데 한 3년쯤까지는 저는 미국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한 4년, 5년 되니까 이제 가끔 꿈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때가 참 감사했던 순간이네요라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7년 동안 갈 기회가 없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그 유명한 워싱턴 마뉴먼트예요. 이제 제퍼슨 있고 되게 유명한 그 워싱턴 DC, 항상 영화 보면 재난 영화 때 이게 워싱턴 DC 수도에 뭐가 부셔지면 이게 부셔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벚꽃이 막 핍니다. 4월 달에. 예, 저 때 항상 매년 가갖고 제가 주차할 자리 없다고 저희 아내한테 왜 오자 그랬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장소인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저는 정말 미국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 생활이 갑자기, 저는 3월 달에 아파트 재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동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면서 저의 부르심을 받고, 저도 계약한 지 2달 만에 집을 파기해야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찾아가니까, 너 계약했잖아, 10달치 다 내. 그래갖고 갑자기 한 달 월세가 150만 원, 120만 원이었는데 10달치죠. 1200만 원 내고 가라는 천청병력 같은 소리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는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한국을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래저래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들도 우리에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이 청년이 당장 너무 교회가 좋대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의 한 달 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직업, 거주,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목사님 갑자기 교회 못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 가고, 갑자기 회사가 나중에 멀리 잡히고,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하게 되죠. 요즘에는 아예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얼굴 만날 수 있음에, 그 청년이 오고 있음에 감사하고 최대한 잘해주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만남도, 어떤 일도, 아무리 버거워 보이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도 결국 끝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결국 끝이 났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시간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 할수록, 처음에 목사님이 이것만 시켰는데 어느새 그냥 저한테 진짜 실제로 목사님한테 붙잡혀, 제가 하나하나 시키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꼬임에 빠져서라는 표현을 쓰셔갖고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시키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의 기회이고, 우리 인생을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나는 처음에는 이것밖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을 감당하고 있고, 이걸 내가 다 하고 있나? 더 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는 내가 이만큼 하는, 왜 하면 할수록 이만큼이나 시키시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내가 이만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고 사명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방금 전 청년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취업 전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래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면 청년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 오는 시간이 막 9시, 10시예요. 이러니까 막 금요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청년들이 대부분은 못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나오자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막 금요일 날 밤 11시에 왔는데 토요일 날 막 아침에 모이자 그러면, 목사님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면,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아침 일찍 6시 일어나서 7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 전에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들도 회사 다니면서 달라집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환경이 그게 대학교 다닐 때랑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시간이 많고, 또 취업 준비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유가 훨씬 적어졌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내일 할게요. 내일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내일은 할 수 없는 이유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 삶에 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복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정복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미루어 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들이 있어도 내가 나아가지 못했음에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 삶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하나님 언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2월은 태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나도 한 영혼, 아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찾는 시간일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에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어려워 보이는 일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당장 전도해야 돼, 2월 달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2월 3월 첫째 주까지 한 영혼 데리고 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순종하여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영혼이 누구일까 찾는 과정부터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7월 태신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높아 보였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아이 성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도 무찌르게 될 것이고, 엄청난 숫자의 북부 연합군도 무찌르고, 그렇게 높아 보였던 그 영혼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인도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고,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 어렵지만,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한 영혼도 버거워하던 그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을 감당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오늘 10명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태신자 작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신자 작정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전도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다가가게 하실 것이고, 전도하게 하실 것이고,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저 영혼이 아무리 강팍해 보여도, 아무리 숫자가 많고 대군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질 때 그 영혼들이 우리의 그물에 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 오늘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